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할 때에 보통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또 이제 같이 많이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런 말도 많이 하죠. 근데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럼 도대체 예수 믿고 무슨 복을 받는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일 전도제를 받은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 믿으면 도대체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답을 우리가 사실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 살펴본 3절에서 이제 6절, 특별히 이제 3절에서 5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고 오늘 살펴볼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도 바울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잘 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믿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오늘 이 정리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요약적으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볼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속량 곧 죄사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속량 곧 죄사함이다. 속량은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를 얻거나 죄수가 면제를 받기 위해서 형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당시 이제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에 거금을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노예는 좀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이제 침략하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예를 끌고 오는데 끌고 올 때 어떤 노예를 끌고 오느냐? 로마 입장에서는 이제 유능하고 재능 있고 건장하고 또 외모가 출중한 이런 뛰어난 사람들을 노예로 차출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나 학문이나 재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라는 말 자체는 좀 뭔가 이렇게 뭐 힘이 없고 뭐 마르고 이렇게 외적으로 왜소하고 막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데, 그 당시 노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겉보기도 그래서 많은 돈을 들이고 지불해야만, 그래야만 그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한마디로 그런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거금을 들여서 돈을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대한 값을 지불할 그 죄값을 다 처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주인이 이제 어떤 요즘 반려견이라고 그러죠. 이제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와 함께 이제 항상 이렇게 이제 등산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이제 날씨가 추운 날 이렇게 이제 높은 산에 등산을 하다가 그만 이제 그 주인이 나이가 좀 있어서 이렇게 실신을 하게 됩니다. 기절을 하게 돼요. 기절을. 그러니까 그 추운 날씨에 그 주인이 기절한 것을 이제 그 개가 이렇게 이제 살리기 위해서 막 옆에서 이렇게 이제 막 짖고 뭐 이렇게 끌어도 보고 뭐 핥아도 보고 뭐 다 하는데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막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그러니까 이 개가 정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겨우 이제 주인이 깨어나게 되는데, 깨어나도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라 약간 이제 희미하게 어떤 물체가 나를 깨우는데 이게 늑대같이 보이는 겁니다. 늑대같이.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본능적으로 자기 허벅지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 개를 자기 개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옆구리에 찔려가지고 피가 막 질질 흐릅니다. 그런데도 자기 주인이 그렇게 이제 찌르고서 또 다시 기절하니까 이 주인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개가 막 그 피를 흘리면서 이제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그 마을에 사람들이 그 센터가 있는 곳에서 이제 그 앞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가 흘린 피 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그 구조대가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 실화인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반려견을 키워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옛날에 이제 많이 가지게 됐다고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감동을 받았다 그런 거죠. 여러분, 키우던 개가 주인을 위해서, 그것도 물론 대단한 주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거기에도 그 개가 흘린 피에도 그렇게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늘 보좌를 그러나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고 그 보혈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만큼 감동하지 않아요. 메말라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뭐 맨날 듣는 보혈 뭐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접하면서 사실은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가치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또는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이 더없이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복이에요. 예수님의 속량으로, 성자 하나님의 속량으로, 대속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복을 받았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평생을 과학자로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제 죽기 두 달 전에 꿈에 황금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황금색 옷을 입은 예수님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꿈에 세례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을 차렸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전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꿈 때문에 이분이 평생을 자기는 비과학적인 기독교는 안 믿는다 이러던 분이요. 그 체험을 하고 나서는 교회 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2달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마치 이제 오른편 강도와 같이 그렇게 정말 긴급하게 구원받은 케이스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평생 과학자로 살았던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에 그 수많은 과학 서적들, 자기가 평생 읽었던 거, 그리고 자기가 평생 연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과학 지식이 다 쓰레기다 그래서 쓰레기다. 자기는 이 쓰레기 같은 거를 평생을 붙들고 그걸 전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이 평생이 참 나에게 헛된 삶이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한 거예요. 깨달으면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만 믿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였던 사울도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비밀을 깨닫고 변화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평생 드리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괜히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 전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거는 아닌데 라고 절대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렇구나. 이게 저분이 살아난 것은 저분이 의롭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저분이 의롭다는 것은 저분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진짜라면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그럼 죄사함의 십자가냐? 그 누구를 위한 죄의 십자가냐? 저주의 십자가냐? 죄인인 나를 위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그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9절에서는 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가 예정되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선물은 미리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았을 때에 이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을지를 생각하는 거죠. 정말 애 많이 썼겠다. 그러면서 사랑이 느껴지고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정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된 선물입니까, 여러분?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오랜 시간,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또 그 다음에 창조하신 후에는 수천 년 이상 그 오랫동안 차근차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준비하셨고, 때가 되매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시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주신 이 귀한 죄사함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이게 뭐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서에서도 여러 번 강조되는 주제입니다. 2장 14절에 그는 화평이시니,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 되도록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라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3절부터 14절까지 얻었다고요? 쉼표도 없어요. 쉼표도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3절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찬송하게 하리라 합니다. 쫙 얘기하다 또 찬송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건데 찬송하게 하리라 합니다. 성자 하나님 주신 복이 이건데 찬송하게 하리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건데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누가 찬송하는 삶을 삽니까?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 그 죄사함의 은혜, 그 자녀 삼아주신 은혜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영혼에서부터 울려나는 찬송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내주하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치심과 보증. 네, 인치심과 보증. 이게 도장 찍는다 이 말이야. 도장 찍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찬송해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장은 뭐예요? 그 당시에도 도장은 그 주인의 소유를 보여주는 거죠. 주인이 누구냐? 그럼 내 소유, 내가 보증한다. 이런 표시로 사용됩니다. 오늘날도 이제 무슨 농산물 표기제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지 표기제 어디서 생산했는지 그 보증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 보고 이제 사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뭐냐면 바로 구원의 날까지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의 내가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보증인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보증을 하냐 중요하잖아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심지어 누가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더욱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흔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구약시대에 택함받은 자들,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는 택함받은 자녀들의 심령에 인치심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치심과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제 누가 예수 믿으면은 무슨 복을 받나요? 이렇게 물으면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죄사함 연회를 베풀어 주셨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 이러한 복을 우리가 이제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 복을 못 받거나 남보다 덜 받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충만하게 받았어요. 직분이 있다고 신앙생활 더 오래 했다고 이 복을 더 받는 것도 아닙니다. 홀로 자녀 키우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그 형편이라서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이 부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너는 봉사 시간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받아라고 야박하게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구원받았기에 누구에게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이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것만이 복인 건 줄 알고서 그냥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저 영원한 지옥에 갈 뻔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무엇을 염려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이라는 말을 하면 찬송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2001년에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온몸의 사지 중에서 오른쪽 발만 정상이었던 그 여자분, 바로 레나 마리아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유명한 찬양을 부르며 간증하는데, 그렇게 이제 간증하기 전에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삶에 경험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 잘하는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 또한 온전한 신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신 절대자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곡을 통해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릅니다. 여러분,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이 울려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 주 안에서 하나 되기 힘쓰며 세상에서 이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5장, 통일찬송가 405장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정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량해 주신 그 은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또한 이 은혜를 나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선물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재정에 계신 목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오늘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는지 정말 이 땅의 것만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한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우리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사랑 가운데 항상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낙심할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찬양하는 삶,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